네, 16장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표적에 대한 요구가 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고요.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3절부터 20절,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21절부터 27절까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에 대해서 요구하죠. 만일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4절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했던 표적이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만나를 얻듯이 또 여호수아가 멈춘 해와 달을,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6절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가식이나 또 형식, 또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앞서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누룩과 여기서 누룩은 좀 성격이 다르겠죠. 바로 그 누룩의 성격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가루 서말을 다 부풀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의 누룩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두개인 중에서 헤롯 왕국을 지지하는 그 헤롯 당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실제로는요,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앞서 그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던 그 떡을 우리가 마저 가져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말씀하시자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예수님이 그러한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제서야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요. 예수님 왜 여기까지 가셨을까요? 그것은 가르침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추측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질문들, 또 그 대답들은 무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은밀한 곳에서 그 하셨다라는 것을 토대로 했을 때, 이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앞서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메시아 출현 전에 나타날 선지자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 출현 전에 다시 오게 될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그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모세. 그리고 16절은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는데요.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헬라의 음력이죠.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이고 기름 부을 왕이다, 오실 메시아다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하는데, 여기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시모나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여러 가지 등장하죠.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이고, 또 시모나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죠. 그리고 베드로가 혈육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가 혈육으로부터 아니면 지식으로부터 얻은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반석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베드로로부터 가톨릭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반석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죠.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는데 열쇠는 권세를 넘겨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대체적으로 사도들에게 독특한 권한과 교회 구성원의 적합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맨다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거고 푼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맨다, 푼다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의 구성원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그 권세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21절은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거고 이후부터 순환이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구성원이죠. 23절에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하시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등장하죠. 이건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책략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제자의 참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제자의 참 본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죠.